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오늘 밤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너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확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은 주의 영원하신 분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너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은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너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너 나는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주님 품 안에 보호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한사랑 중고등부 날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필요한 학생들을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f this world, better than the sound of my friends' voices, better than the biggest dreams in my heart, and that's just the start. Better than getting what I say I need.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러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요. 김태연이랑 광민서, 장채린 이 친구들은 제일 전도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전화하면 자거나 어디 간다고 그러거나 교회 안 간다 그래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슬퍼요.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워요. 많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내 방에서 울었어요. 기도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체림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꼭 나을 거예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여러분 제가 광고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죠. 네, 첫 번째는 제자훈련에 대한 광고인데요. 10월 10일 날 우리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로 연락은 제가 따로 우리 제자훈련생들에게 따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열린 목장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교회적으로 지금 열린 목장 축제를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인데요. 우리 중고등부도 그에 발맞춰서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장은 아니지만 우리 반별로 우리 친구들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을 좀 작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다음 주 2주간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써서 내기가 어렵잖아요, 태신자를.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유튜브 밑에 조그만 링크를 하나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여러분 달아드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태신자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꼭 여러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만 아니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만 작성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요. 뭐 친구들, 뭐 내가 아는 뭐 언니, 오빠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또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만큼 내가 전도할 사람이 많다라고 하시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좀 불편하다 하시면 우리 선생님들께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우리 뭐 전화는 좀 어려울 거니까 저는 가능한데 여러분이 어려울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저한테 전화 안 할 거잖아요. 네, 우리 진우는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 하니까요. 오늘 당장 못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좀 곰곰이 또 고민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간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산 위에 교회를 세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중고등부가 참 이런 멋진 공동체,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멋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외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멋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멋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멋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사실 그 내면의 멋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기준이 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산 위에 동네로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이 참 멋진 우리 공동체, 참 멋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네. 자 댓글에 빨리 달아주세요. 네, 자 달고 있습니다. 지금 안 달고 있나요? 네,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쵸? 혹시라도 반응이 있으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은요 5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5장을 통해서 5장에서 더 이어지지만 뒤에 6장, 7장 이렇게 이어지지만 예수님은 이 5장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도덕적 최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고 산 위의 동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제법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 위의 동네에 담긴 그 의미를 바라본다면 사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도 사실 좀 생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빛에 대해서 또 소금에 대해서는 좀 많이
뭐 설교도 들었고 나누었지만 산 위의 동네가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산 위의 동네로서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 위의 동네, 그것은 사실 그 자체로서 모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동네가 있고요.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이 상상해 보건대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저는 생각해 보건대 사실 그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 아래 동네의 표준이 되고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산 밑에 동네가 이 산 위의 동네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시기 질투가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산 위의 동네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산 위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산 위의 동네는 세상의 희망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70년대, 이 80년대의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 속에 교회의 위치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화의 메카였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되었고요, 또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이 바로 그 교회의 모습, 70년대, 80년대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숨길 수 없는 교회로서, 모델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교회는 모델 하우스가 아니라 바로 기준으로서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롤 모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 51장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성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실 어려운 명령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주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나를 포로로 잡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 이거 여러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 바벨론이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산 위에 동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로서의 희망이 아니라 생명선으로서의 방주가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가 아니라 빛과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 위의 동네는요,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벽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곳이 바로 이 산 위의 동네입니다. 적들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요새, 그것이 바로 산 위의 동네, 빛으로서의 동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산 위의 동네는요, 빛됨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빛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빛, 빛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항상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고 있다고? 빛은 여러분 조명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여러분. 빛은 조명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햇빛이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여러분 한겨울에도 어떻게 하죠? 따뜻합니다. 따뜻하죠. 네. 여러분, 빛은 발열 기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빛으로 무엇 하죠? 우리 이게 요즘에 자주 나오죠. 그 빛으로 살균도 합니다. 살균. 여러분, 식기세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으로 살균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 균을 다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빛은요, 여러분, 또 에너지를 발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죠. 또 빛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기원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고 세상의 온기를 흘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자외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이저와 같은 군사 무기에서도 빛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빛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중요한 기능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한 그 등대만의 기능이 아니라 보호하며 전쟁하며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빛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심겨진 그 산 위의 동네,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고발하는 단순한 빛의 기능만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산 위의 동네, 즉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세상의 맛을 가미하고 보존하며 균형을 잡아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울러 이 소금이 영원한 언약으로서의 승리를 기약하는 것처럼 빛으로서의 교회는 생명을 지키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나는 이 산 위의 동네는요, 가만히 있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닮고 닮아가는 그 거룩한 그 아우라가 여러분 돋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빛됨으로 빛나는 고센 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한복판에서도 빛나는 동네, 그것이 바로 이 산 위의 동네,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동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의 동네는 빛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는 그 가벼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러한 아주 가벼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의 그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무게, 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의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균형 중심 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게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에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땅의 평화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산 위의 동네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데,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교회처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대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산 위의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며 열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의 꽃 착한 행실입니다. 교회는 껍데기의 멋스러움만이 아니라 인격의 멋짐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면의 멋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닮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세상을 향한 산 위의 동네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착한 행실과 착한 인격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아, 저 사람 자체가 진짜 멋지다, 멋진 사람이다, 아, 진짜 멋지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멋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의 멋짐을 말합니다.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앞서 제가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열린 목장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전도는, 예전에는 그냥 막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전도는요, 인간 됨됨이로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격과 인간성으로 태신자를 여러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열고요, 품고 대접하며 선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 네가 믿는 하나님? 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한번 믿어볼게 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일어나 세상을 감동케 하는 그 산 위의 동네로서, 그 산 위의 교회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그 지인들이 여러분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를 보니까 참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 것 같아. 너를 보니까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아직 믿지 않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 것 같아. 아,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떤 말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로서 빛으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산 위에 숨겨지지 않는 그 동네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숨겨지지 않는 그 산 위의 동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찬양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모델 하우스입니까? 아니면 모델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과 맞물려서 세상 속에 그냥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잃어버린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친구들과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위의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정말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정말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서, 학원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날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돌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맞물려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세속화의 그 물결 아래 아버지 휩쓸리는 자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산 위의 교회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휩쓸려 나아가는 집이 아니라 방주로, 생명을 살리는 방주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한 학원에서, 우리 친구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상위의 교회로서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